오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직분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독이라는 원래의 뜻은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분으로 보면 이 감독은 목사 그리고 장로에 해당되는 직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목사나 장로가 될까? 그 이유가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이죠. 물론 교회에는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모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목사나 장로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정도로 교회 일이 유익이 되도록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담임 목사가 교회를 행정적으로 대표를 합니다. 물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보면 담임 목사가 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의 역할이 뭡니까? 어느 기관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최종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목사가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회라고 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는 당회장이라고 하는 그 당회를 이끌어가는 장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님들도 역시 같이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책임을 져보셨을 것인데 부담감이 상당하죠. 그런데 목사는 사례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장로는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힘들게 장로가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죠. 다른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목사가 된 것은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누리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과 부담을 가지는 직분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되고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목사가 되고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느냐? 역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감독, 목사와 장로의 책임이 큰 만큼 오늘 말씀은 감독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교회를 대표해서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감독이 되기 위한 자격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되기 위한 자격은 행실, 사람들과의 관계, 인품,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목사님 몇 분 계시고 장로님 오늘 2분 계시고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만 들으면 되지 굳이 집사가 또는 권사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렇게 되셔야죠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교회 직분자로서 이 자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이러한 자질과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덕목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모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총 15가지의 덕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우리가 하나씩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기서부터 탁 막히죠.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소한 어떤 잘못, 소소한 책망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일,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할 만한 일, 그래서 감독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신령한 권위가 손상될 정도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독이 책망을 받으면 당연히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고, 교회가 책망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을 받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책망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들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져야 되니까 우리가 책망받지 않아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요. 책망받지 않아야 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감화를 줄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책망받을 수 있느냐? 그런 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그 요소는 나중에 두 번째부터 계속 보시면 우리가 이것이 없고 이것을 제대로 하면 책망받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언뜻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논란이 있는 구절이거든요. 한 아내의 남편이다. 여러분, 이 한 아내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여러모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아내를 단 한 명의 아내라고 말한다면 아내가 두 번째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재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재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근거 규정이 있느냐 하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아내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말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내가 없으면 감독의 직분을 할 수 없느냐. 그런데 꼭 결혼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 구절을 조금 잘못 해석한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부일처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아내가 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일부일처.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분명히 일부일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한 남자에게 여러 아내를 주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한 아내에게 여러 남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일부일처거든요.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예표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이 부부가 그냥 부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 신랑,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서의 관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도덕적인 타락 또는 축척, 첩을 두고 또 음란, 이게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정과 결혼의 정결함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측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의 덕목에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하며라고 되어 있죠. 절제하며. 절제하며의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단지 술만 안 취한 거냐? 그렇지 않죠.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온전하다는 것이고 신중하다는 것이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냉정한 판단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감독은 절제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올바르게 온전하게 신중하게 냉정하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절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온전하고 신중하고 냉정한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술 취한 상태가 아닌 그런 맑은 영을 가지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 방법은 여러분 각자가 이제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꼭 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법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만남의 그 가지가 굉장히 많다 보면 이 모임도 있고 이러한 만남도 있고 그게 굉장히 많으면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않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리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온전하고 신중한 냉정한 자신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들의 삶의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정리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절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어떤 온전하고 신중한 냉정한 판단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물론 성도가 너무 고립되어서도 안 되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관계 또 불필요한 만남 또 불필요한 가지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내가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거기에 내가 정열을 쏟고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주님의 일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불필요하고 덕이 안 되는 관계를 정리하고 또 내가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어떤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이 절제 온전하고 신중하고 맑은 정신과 냉정한 판단으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신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자제한다 또는 차분하다.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신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중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제하고 차분하게 신중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일이 많아서 일에 쫓기게 되면 신중해지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수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일을 더 효과적으로 신중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하나가 신중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신중한 일은. 그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어떠한 다양한 일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 하나하나의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가지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신중하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게 가지가 많아지게 되면 신중함이 자꾸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덜 중요하느냐 이것을 잘 분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 일이라는 것은 다 신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단정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정하다는 것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외모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정은 외모적 단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외모가 아니라 질서 있는, 예의 바른 이런 의미거든요. 점잖고 정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격식 파괴이지 않습니까? 격식을 차리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격식을 줄이고 격식을 파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예의 바른, 질서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상실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도가 강해지잖아요. 예전에는 부모가 좀 많이 어렵고 부모님에게 말을 쉽게 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갈수록 그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요. 예전에는 선생님하고 그렇게 가깝게 함부로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너무 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격식을 가지고 어떤 그 과도하게 유교적인 격식이나 어떤 외식, 형식 이런 것은 파괴되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만 더 나가버리면 질서가 무너지고 예의가 바르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질서와 예의 바른 그런 모습, 단정한 모습을 가지는 것은 앞에 네 번째 덕목이 신중함하고 좀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행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질서와 예의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그래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호텔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여행을 하거나 또는 교회 일을 위해서 그리로 갔는데 이런 이교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음란한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에서 어디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찾아서 그 집에 머물게 되고 그 집에 머물면 다 대접하잖아요.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의 1차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성도가 그냥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면 그들을 대접하고 보살펴 주는 것.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교제도 말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와 장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결국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목사와 장로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이 부족한 성도들을 섬기고 구역 식구들을 섬기고 또 주변에 전도해야 될 이웃을 섬기고 섬기는 일인데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뭘 가르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가르침은 지식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 많아야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이것은 목회자는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의 능력이 중요한데 어떤 성경적 지식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신학자들이 모인 뭐 학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렇다면 그 지식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치느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하면 수학을 더 잘 가르치느냐, 수학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 잘 가르치는 것은 수학에 지식이 많은 선생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마음, 아이들의 상태를 잘 알고 거기에 적합하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이라면 중학교 1학년에 맞게 가르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에 맞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지식이 많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어떤 아주 깊은 성경적 지식을 요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이 마음이 힘들고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무게와 부담감이 있고 또 신앙의 갈등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그 상대방에 적합하게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설교 잘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설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 교회의 상황과 여건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거 맛있지만 한두 번 먹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의 삶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 집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에게 더 와닿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지식을 가르친다면 어디서 TV로 그냥 설교 들으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적합한 말씀, 우리들에게 합당한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못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그리고 지루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그 목사님의 말씀이 오히려 마음에 와닿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나 또는 이웃이나 어떤 상대방을 가르칠 때 우리들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을 이해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상태를 이해하고 거기에 적합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자녀들, 가족들, 성도들을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또 거기에 맞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8번째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긴다는 것은 술 취하는 것, 그리고 술을 무절제하게 마시는 행동입니다. 술을 즐기는 게 술을 취해도 됩니까? 또는 안 취하면 마셔도 됩니까? 아니면 아예 마시면 안 됩니까? 이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러면 술을 마시는 사람은 왜 술을 마십니까? 왜 술을 마실까요? 술을 마시는 것은 술을 통해서 마음의 안위를 얻으려 하거나 술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쾌락이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는데, 사실 지금 확진자 한 40%가 20대에서 나왔다라고 말하죠. 이태원 클럽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이제 확대되었는데, 한번 우리가 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왜 좀 술 안 마시고 클럽 안 가면 안 되냐?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겠죠. 당신은 좀 교회 안 가면 안 되냐? 당신들 교회 꼭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클럽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왜 클럽을 가느냐? 왜 술을 마셔야 되느냐?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즐거움을 얻고 삶의 위안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처럼 가게 되는 거잖아요. 습관처럼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힘들거나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거나 또는 즐거움을 추구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과 즐거움을 얻습니까? 술을 마신다든지. 그게 나의 어떤 위안이 된다면 술을 즐기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면 게임이 술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술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즐거움을 위해서 어디에 빠지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안과 즐거움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라고 하니까 이게 단지 어떤 폭력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언어적 폭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왜 폭력을 행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언론에서 어떤 폭력 사건, 또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애들끼리 싸웠는데 학부모가 걔가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자전거를 이렇게 차로 치는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엄마가 열받아서 자기 애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제 엄마가 개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의 집 애인데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기 차로 어떻게 그 애를 치고 갑니까? 그게 CCTV로 다 녹화가 되어 있는 거 보고 제가 너무나 이제 놀래고 가슴 아팠는데 왜 구타했을까요? 왜 구타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죠. 자기 아이가 아닌 저 아이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저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자기 이기심이 강한 거죠. 우리 아이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기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행하게 되면 이게 구타나 언어적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격양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신중하게 행해야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행동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 폭력, 구타, 당연히 구타는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언어적 폭력까지. 그래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오직 관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호의적이다, 친절하다, 참을성 있다, 동정심 많은, 관대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문적 단어를 우리나라에 딱 맞게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해를 당했는데 침착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견디며 용서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관용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관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데 이게 아까 구타라든지 언어적 폭력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어지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도 관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야 안 다툴까요? 여러분 많이 다투시잖아요. 집안에서도 애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부부끼리 다투기도 하고. 어떻게 다투느냐? 다투지 않느냐? 타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고 남의 주장을 잘 받아줘야 되죠. 그래야 어떤 쓸데없는 분쟁, 입씨름을 피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어떤 직장이나 교회에서 물론 정말 불의가 있거나 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싸워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떤 쓸데없는 분쟁이나 입씨름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자존심 버리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한다고 해서 그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이 나면 내가 어떤 문제를 고발을 했는데 법정에서 고발자가 가는 게 아니고 검사가 대신 가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또 변호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사실은 그 재판에서 별로 역할이 없는 겁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판장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 일반 재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는 것을 가지고 다퉈봐야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논쟁이 일어날 때 끝까지 논쟁해 보십시오. 결론이 나느냐? 전혀 결론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서로가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검사가 아니다. 나도 변호사가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또 그 죄가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로 다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번째로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직분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사업의 감토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직분을 원하고, 그렇게 되면 그분이 하는 교회 일들은 나중에 다 왜곡이 되게 되죠.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째는 설명이 사실은 5절에 나와 있죠. 이 사역자들에게 참 많은 숙제를 주는 거잖아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마귀가 정죄당하는 것은, 마귀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에게 직분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이 교만해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그 교만에 빠져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래 나오지 않은 분들에게 우리가 직분을 주지 않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면 이런 것도 경험하시고 저런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가 신앙의 윤륜을 통해서 묻어나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15번째 마지막이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의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타인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이 우리를 선하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에게서 교회 밖의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목사가 교회만 있으면 사실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하고 관계만 잘하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아직도 밖에 사람들하고 뭐 경제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뵙게 되거든요. 어떤 회의 석상도 한 번씩 가게 되고 자문도 해주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만나다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를 잘못 판단하고 비방거리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겪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장로님들은 교회 생활도 하시고 세상 생활도 같이 하시니까 더 어렵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15가지의 덕목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떤 율법이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 짐입니다. 와, 이거 무거워서 도저히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하느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거든요.
열매라는 것은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사과나무를 키우면 뭐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되죠. 아, 사과가 열리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리고 물 주고 그 다음에 거름 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이 15가지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게 아니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15가지의 덕목이 필요하구나. 사과 열매와 같이 우리에게 이게 열리구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15가지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15가지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을 늘 행하시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과나무를 키우면서 사과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 주고 거름 주고 사과 열매가 맺힐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 15가지의 덕목을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우리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셔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일하려고 하면 이 15가지의 덕목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믿으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장로 또 권사 안수 집사 또 집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직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